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저라고 예외가 없죠.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실수가 말실수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한 젊은 여자 권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실수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한덩치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제정신인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이거 큰 실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서 요동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게 뇌에서 이렇게 한번 걸러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입에서 툭 이렇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그럴 때가 저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눈치를 살펴보니까 표정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죠. 젊은 여자 권사님이 덩치가 크다는 말을 들었으니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목사니까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니까 화를 낼 수도 없고 막 얼굴은 이렇게 막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사과를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기에도 애매한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때 사과를 못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이걸 어떡하나, 그분이 상처받았을 텐데 내가 내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지? 정말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도 그 권사님한테 사과를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하자니까 참 이것도 너무 어색한 것 같고요. 필터링이라고 하죠. 물도 정수기에서 필터에서 한번 이렇게 걸러야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뇌에서 머리에서 이렇게 한번 걸러서 나와야지 좋은 말이 나오거든요. 말 한마디 때문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때문에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전도서에서는 말이 많아지면 음해한 자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말이 많아지면 말실수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말이 없어도 안 됩니다. 말을 너무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뭐가 화가 났나? 뭐가 삐졌나? 이제 그런 오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저는 요즘에 좀 정치인들이 이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극좌도 안 되고 극우도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근데 요즘에 정치인들을 보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우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너무 극좌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잘 좀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말이 많아도 은혜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말이 없어도 이게 은혜스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만 실수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실수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거의 모세와 동급으로 취급하시는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백성들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왕처럼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너무나도 존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훌륭한 게 뭐냐면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너무 청렴한 거예요. 너무 검소해요. 정직합니다.
진실합니다. 정의로워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왕처럼 따르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존경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말년에 아주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워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의 후계자로 사사를 세웠는데 누구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세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두 아들한테 그냥 사사 직분을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고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너무 많이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었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그 위대하다는 사무엘 선지자도 자식 문제 앞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실수를 한 거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살아가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 모세와 동급으로 취급받던 사무엘 선지자도 큰 실수를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수를 한다고 너무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서 고쳐나가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를 저지르는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다고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십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려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시려는 게 아닙니다. 죄책감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우리를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서정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계모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다가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리저리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소년원에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전과 8범이 됐어요. 그분 말에 따르면 소년원까지 하면 한 50범은 된다라고 합니다. 이분이 소매치기를 하다가 강도 상해로 3년 6개월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어릴 적에 또 교회 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이 교회 학교를 다닌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 믿고 교회로 돌아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적에 거의 다 교회 학교를 다니셨더라고요. 참 교회 학교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당장 눈에 열매는 보이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씨앗이 떨어져서 나중에 열매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서정호 씨도
감옥에 3년 6개월을 받고 딱 들어갔는데 머리맡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붙들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변화시켜 달라고, 제발 좀 새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미친 듯이 기도를 했대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 감옥에서 갑자기 머리끝에서 전류가, 몇만 볼트 되는 전류가 쫙 흐르더랍니다. 자기는 그게 뭔지 몰랐대요. 그분이 뭐 성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학교 잠시 다녀봤는데. 이분이 그 감옥에서 온몸이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자기는 그게 뭔지도 몰랐대요. 입에서 막 쌀라쌀라쌀라 하면서 막 온 이 감옥을 막 떼굴떼굴떼굴 구른 거예요. 제소자들이 보니까 조금 미친 것 같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꼭 미친놈이죠, 그게.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지르면서 온 감옥을 뛰어다니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쌀라쌀라쌀라쌀라 이러니까 감옥이 난리가 났어요. 이 교도관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이 서정호 씨를 막 제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그 높았던 당직 교도관 한 분이, 당직 계장 교도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놔두시라고, 저 사람 방언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의자 하나를 다 가지고 와서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를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당직 계장님이 신우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이 서정호 씨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릴 적부터 나쁘진 않은 것들이 진짜 영화처럼 쫙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서정호 씨가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고 3개월 동안 매일매일 3시간씩 회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데 제소자 그리고 교도관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을 붙잡고 전도를 했는데 자기가 일부러 세어봤는데 3,000명을 전도를 했더래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감옥에서 공부를 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서정호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과 7범을 목사님으로 만드셨어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절대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에게 절대 희망을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바라보면 실수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결정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려고 해도 종종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실수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을 만큼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도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도 실수하는데 저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고쳐나가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가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반성입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이 점점 멀어져요. 하지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천국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근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근신이라는 뜻이 요즘에는 쓰지 않는 말인데 조심하라는 말과 똑같은 뜻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듭니다. 믿는 자들의 영혼을 물어뜯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히 목사는 더더욱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목사는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없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젊은 이 사모가, 목사님, 이 젊은 어떤 목사 사모가 운전 연수를 받는다고 젊은 남자 집사하고 총각 집사인데 같이 운전 연수를, 둘이 차를 타고 운전 연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저게 제정신인가? 아니 저거를 허락한 남편 목사도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특히 여자 문제로 인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저는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결혼한 이후로 제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따로 단둘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단둘이 밥을 먹은 적도 없고요. 저는 다른 여자와 개인적인 문제로 전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구태여 꼭 전화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제 아내를 옆에 앉혀두고 다른 여자와 전화를 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차를 타고 드라이브 한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떳떳하다고 해도 목사는 오해받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요. 다른 성도들을 시험 들 만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예수님을 섬기는 목사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켜야 할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의심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가 제 아내 아닌 다른 여자하고 밥이나 먹으러 다니고 드라이브나 하고 다니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그러려면 목사하지 말고 제비를 해야지요. 근데 뭐 솔직히 제가 뭐 제비할 만한 외모는 안 되고요. 요즘에는 옆머리도 하얗게 새고 이게 소갈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게 훤해요. 그래서 제 아내나 저를 쳐다봐 주지 다른 여자는 뭐 쳐다봐 주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요. 저는 예쁜 여자가 눈앞에 지나가면 눈을 감고 주여 한다고 제비할 만한 그런 성격도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틈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하지만 음행은 피해야 합니다. 죄는 피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죄는 바라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정욕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축복받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바라보면서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는 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서도 안 되지요. 왜냐하면 목사의 말 한마디, 목사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요.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병우 목사라는 스타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담임하는 교회가 3일교회였습니다. 원래 그 교회가 수백 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였는데 이게 다 무너지고 한 20명, 30명 정도가 남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전병우 목사가 3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출석교인만 2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10,000명이 청년이었어요. 점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상황에서 그 전병훈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 청년이 10,000명이니 모든 한국교회가 야, 저 전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책임질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보였어요. 이 젊은 청년들이 전병훈 목사 설교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분이 책을 내면 다 베스트셀러예요. 야, 그래서 당시에 신학생들이 전부 다 그냥 전병훈 목사 설교를 따라하고 저도 전병훈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병훈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음만 먹으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적인 목회를 추구합니다. 영적인 목회를 추구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양적인 목회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대형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전병훈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야, 저 사람 참 영적으로 위험하다. 저 사람 저러다가 언젠가는 넘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뒤에 젊은 여자 청년과의 불미스러운 문제로 결국 3일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홍대 세교회에서 담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어느 한국교회도 전병훈 목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 그의 설교를 듣지 않죠. 과거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전병훈 목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알았다면 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전병훈 목사가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고 항상 조심하는 자세로 살았다면 아마 그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대단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했습니다.
사실 전병욱 목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등에 업은 것에 불과한데 예수님의 영광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자기 진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진뱅이라는 말을 요즘에 쓰면 안 되는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쓰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성전을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위대한 선지자가 나셨다고, 신령한 사람이라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막 베드로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대단해서 기적이 나타난 게 아니다. 내가 경건해서 이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이 기적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사람을 대단하게 여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대단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예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훌륭해도 이것이 100%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이사야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각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깐은 사람의 생각이 똑똑하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멋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허무함만 남습니다. 공허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다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3편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실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실수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면 우리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셋째, 너무 자신을 지나치게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근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